할렐루야. 차원산성교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강구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신뢰와 확신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그럴 때에도 더욱 귀히 여기사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이 가사 한 번 더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변함없이 사랑하신 성령 한 번 더요. 날 사랑없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내 남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널 사랑하신 이 앞뒤로도 축복하면서요. 널 사랑하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날 사랑하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도 이 모습 이대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엄마를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우리 사절합시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던 육적인 나, 그리고 참 고통 가운데 있던 나, 또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 참 넘어져 있던 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오히려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 가운데 거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거하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멸망의 포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배띄우며 전진해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힘써서 들어지는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의 제목으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선영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또 뺏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산성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믿음을 확정하라는 주제 아래 특세해 주신 말씀을 통한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아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녀라 삼아주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한 손길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믿음 없는 나의 신앙 부여잡고 실험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몰려오는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기도했던 요사밧처럼 막막했던 현실 앞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의 상처들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는 정한 마음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은 나인성 가부의 절망적인 상황도, 실패로 인한 베드로의 부끄러움도 먼저 찾아와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내면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존 가치가 지서가 되어버린 이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욕심과 우상됨을 내려놓고 참 부모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깊게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음성 듣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두려움도 힘든 시간도 막막하고 때론 외로워도 모든 것이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셔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고립되고 상처로 가득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이 시대 귀한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정리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교육자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순종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을 얻은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유하시겠다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확정하며 다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첫 일상에서부터 또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가지 말씀, 하나의 주제만을 전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올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은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좀 불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이제 어떠한 처지 가운데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하에서 그 말도 못하는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이 삶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셨으며 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자, 그러한 누적된 불만이 6절에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제자들의 눈앞에 딱 계십니다. 그럼 죽음을 이겼다,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다. 자, 이런 분이 부활하여 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해방될 날이,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여쭤본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타당합니다. 저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그러한 식민지로서 말로 달 수 없는 착취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다급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만 있다고 한다면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기만 하면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문제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게다가 힘이 있잖아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매일의 그런 일상들, 또 삶의 현장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긴급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답답하면서도, 그리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정치 문제도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치가 바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삶은 어려워지죠. 경제 문제도 참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각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날마다 당장의 피부로 맞닥뜨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도 참으로 심각하죠. 그 밖에 우리에게 부부 문제와 또 직장과 사업과 건강 등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라고 해서 이 현실 문제와 동떨어져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 삶이라고 하는, 당장 내일부터 겪어야 되는 무척 고단한 삶이라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병든 사람의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긴급하고 시급한 현실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자, 6절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7절 8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그 시기, 즉 한민족의 흥망성쇠, 내 삶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잘되고, 이런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변방에 이렇게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변방에
아주 후미진 곳에 오촌 마을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제자들에게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이 예루살렘이란 유대 안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유대는 정말 그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격이 다른 곳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은 갈릴리 촌놈으로서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유대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자기들도 무시할 수 있는,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가기도 싫은, 무시하는 곳이죠. 땅끝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정말 머나먼 땅이에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모두 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집적 사람들만 사는 낯선 곳이었어요. 하나는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땅이고, 하나는 너무 우월감에 사로잡힌 땅이고, 하나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라니까 너무 뚱딴지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나보다 잘 살던 잘 못 살던, 사이가 좋던 원수이든, 그 나라가 나와 가깝던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좀 먼 곳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야. 이 명령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참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된 그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 코끝에 호흡이 그치는 그날, 나 자신을 가리고 있던, 나 자신이 덕지덕지 껴있고 있던 돈과 명예와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코끝에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에 수치를 당치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산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진정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들을 끔찍히 아끼시는 주님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이제 고백인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비참해져요. 우리의 인생관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마음속에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얼마나 대단하게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보람된 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더 아름다운,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간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에 그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물론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내가 덧입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는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너무나 무기력하고 실패가 일상이었던 그 삶,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대로 성령이 오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재력도 없고 학력도 갖추지 못한 갈릴리의 촌뜨기 출신들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지 현재 삶의 소유와 지위만을 위하여서 그들의 일평생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호흡이 닿는 날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증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권능을 받은 후의 제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명령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푸른 바들고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누구나 이 선포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여름에 만개했던 꽃들은 다 졌어요. 우리 산하림 공원에 꽃 피었던 그 많은 풀들과 꽃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져버렸어요. 우리는 이 선포의 결국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이 내 인생은 내가 꽃피운 꽃이나 풀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리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이 쌓아놓은 그 놀라운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꽃들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대단해도 들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 사그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인생은 그렇다라고 외쳐라. 한마디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 긴급하고 현실적인 문제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 문제는 적절하게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 안개요, 바람이요, 그리고 꽃이요, 풀임으로 적당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적절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경험한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풀이요 꽃이요 안개인 그 현실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감으로 영원히 나도 시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가장 행복한 너의 그런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그리고 우리 3시에까지 오시고 또 영화 차량은 오늘 적어주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8층에 가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3시에 또 우리 극장에 가서 뵙도록 하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